2022년 11월 7일 보문중앙교회 매일 성경 묵상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다니엘서 2장 31절에서 49절의 말씀, 2장 31절에서 49절의 말씀을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왕이여, 왕이 한 큰 신상을 보셨나이다. 그 신상이 왕의 앞에 섰는데 크고 광채가 매우 찬란하며 그 모양이 심히 두려우니 그 의상의 머리는 순금이요 가슴과 두 팔은 은이요 배와 넓적다리는 노시요 그 종아리는 쇠요 그 발은 얼마는 쇠요 얼마는 진흙이었나이다. 또 왕이 보신즉 손대지 아니한 돌이 나와서 신상의 쇠와 진흙에 발을 쳐서 부수뜨리매 그때의 새와 진흙과 녹과 은과 금이 다 부서져 여름 사장마당에 겨같이 되어 바람에 불려간 곳이 없었고 우상은 친 돌은 태산을 이루어 온 세계에 가득하였나이다. 그 꿈이 이러한즉 내가 이제 그 해석을 왕 앞에 아뢰리이다. 왕이여, 왕은 여러 왕들 중에 왕이시라. 하늘의 하나님이 나라와 권세와 능력과 영광을 왕에게 주셨고 사람들과 들짐승과 공중의 새들 어느 곳에 있는 것을 막론하고 그것들을 왕의 손에 넘기사 다스리게 하셨으니 왕은 곧 그 금머리이다. 왕을 뒤이어 왕보다 못한 다른 나라가 일어날 것이요 셋째로 또 놋 같은 나라가 일어나서 온 세계를 다스릴 것이며 넷째 나라는 강하기가 쇠 같으리니 쇠는 모든 물건을 부서뜨리고 이기는 것이라. 쇠가 모든 것을 부수는 것 같이 그 나라가 문 나라를 부서뜨리고 찌을 것이며 왕께서 그 발과 발가락이 얼마는 토기장이 진흙이요 얼마는 쇠인 것을 보셨은즉 그 나라가 나누일 것이며 왕께서 쇠와 진흙이 섞인 것을 보셨은즉 그 나라가 쇠 같은 든든함이 있을 것이나 그 발가락이 얼마는 쇠요 얼마는 진흙인즉 그 나라가 얼마는 든든하고 얼마는 부서질 만한 것이며 왕께서 쇠와 진흙이 섞인 것을 보셨은즉 그들이 다른 민족과 서로 섞일 것이나 그들이 피차에 합하지 아니함이 쇠와 진흙이 합하지 않음과 같으리이다. 이 여러 왕들이 시대의 하늘에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우시리니 이것은 영원히 망하지도 아니할 것이요 그 국권이 다른 백성에게로 돌아가지도 아니할 것이요 도리어 이 모든 나라를 쳐서 멸망시키고 영원히 설 것이라. 손대지 아니한 돌이 산에서 나와서 쇠와 녹과 진흙과 은과 금을 부서뜨린 것을 왕께서 보신 것은 크신 하나님이 장래 일을 왕께 알게 하신 것이라. 이 꿈은 참되고 이 해석이 확실하니이다 하니 이에 느부갓네살 왕이 엎드려 다니엘에게 절하고 명하여 예물과 향품을 그에게 주게 하니라. 왕이 대답하여 다니엘에게 이르되 너희 하나님은 참으로 모든 신들의 신이시요 모든 왕의 주제시로다. 내가 능히 이 은밀한 것을 나타내었으니 내 하나님은 또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는 이시로다. 왕이 이에 다니엘을 높여 귀한 선물을 많이 주며 그를 세워 바벨론 온 지방을 다스리게 하며 또 바벨론 모든 지혜자의 어른을 삼았으며 왕이 또 다니엘의 요구대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세워 바벨론 지방에 이를 다스리게 하였고 다니엘은 왕궁에 있었더라. 아멘. 요셉의 꿈은 애굽의 왕 바로의 꿈을 해석해 주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다니엘의 꿈은 느부갓네살의 꿈을 해석해 주었습니다. 요셉과 다니엘이 동일하게 한 말이 있습니다. 그 꿈은 내가 푸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풀어내는 것이라고 은밀함을 밝히 보이신 하나님만이 꿈을 풀어낼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사람에게 집중한 것이 아니라 비록 노예로 끌려와 있고 포로로 끌려와 있지만 이방 나라에 하나님의 이름을 선포하며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갔습니다. 자신의 환경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지금 내가 누구와 함께 하는가, 나를 누가 지키시는가, 그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환경에 따라 사람이 바뀌면 정체성에 혼란이 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혼란을 막기 위해 우리의 마음과 눈을 하나님께 고정해야 합니다. 지금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기쁨보다 더 슬픔이 많은 세상입니다. 그런 가운데 우리에게 정말로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많은 말보다 기도, 하나님을 전심으로 바라고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악한 세상에서 살아남는 비결입니다. 그러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니엘이 포로로 끌려가고 느부갓네살 왕이 통치하던 시기 왕은 꿈을 꿉니다. 그리고 그 꿈이 생각나지 않습니다. 많은 지혜자들을 불러 모아
그 꿈을 알게 하라고 말하였는데 그 누구도 알 길이 없습니다. 느부갓네살은 꿈을 해석하지 못하면 다 죽이리라 명령을 내리고 다니엘 또한 이 죽음의 리스트에서 피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다니엘은 다릅니다. 두려워하지 않고 오히려 내가 그 꿈을 밝히 알게 하겠다고 근위대장을 설득하고 왕 앞에 섭니다. 두렵고 떨리는 상황일 텐데 다니엘은 왕에게 하늘의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선포하고 그 꿈을 밝히 보이실 은밀한 중에 계시는 하나님을 선포합니다. 31절에서 35절까지는 왕이 꾼 꿈을 그대로 재현해 줍니다. 그리고 36절에서 45절까지 꿈에 대한 의미를 전달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하여 세 가지를 묵상하고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요, 땅의 나라는 영원하지 못합니다. 느부갓네살이 꾼 꿈은 느부갓네살에게 절대로 좋은 꿈이 아닙니다. 그의 나라가 영원할 것이라고 꿈에 나타난 것이 아닙니다. 영원할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땅의 나라는 영원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아무리 강대국으로 이스라엘을 포로로 잡고 있다 해도 더 큰 나라가 일어나며 침략을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쪼개지고 갈라설 수밖에 없는 현실이 땅에 사는 사람들의 현실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권력과 부귀영화가 영원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땅에서 영원할 것을 찾는 것은 어리석은 것입니다. 흙으로 돌아가면 아무것도 소용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느부갓네살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지금은 강대국을 있을지라도 사람의 나라는 무너지고 영원할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곳인지 선포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남들보다 가진 것 조금 있다고 거만함으로 사람들 앞에 하나님 앞에 서지 않기를 바랍니다. 땅의 것은 결국 다 썩어져 사라질 것입니다. 단 내 안에 영원한 천국이 있다면 천국을 사는 사람들은 어떤 모습인지 보여주기를 바랍니다. 세상은 다니엘과 같은 사람이 필요합니다. 느부갓네살 시대에 다니엘이 왕의 진미를 거부하지 않고 왕이 주는 음식을 먹고 바벨론의 통치를 따라타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성경의 역사가 바뀝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을 통하여 역사를 주관하고 계십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도 역사를 주관하시고 이 시대의 다니엘로 바른 복음, 바른 예수, 바른 하나님 나라를 전하는 천국 백성이 되기를 원하시고 또한 우리가 그런 백성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는요, 포기할 줄 알아야 합니다. 느부갓네살 이야기입니다. 46절에 보면 예물과 향품을 다니엘에게 준 겁니다. 그리고 은밀한 것을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합니다. 그런데 그가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나요? 절대로 아닙니다. 그 놀라운 의미를 전달받고도 마이웨이하는 느부갓네살 왕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경험하고 하나님께로 나왔다면 하나님은 나의 구주이십니다. 고백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세상 사람들의 모습도 이와 같습니다. 와, 하나님 살아계시다. 위대하시고 대단하시고 기적이다 라고 말하지만 진짜 기적은 그 기적을 듣고 하나님 앞에 나와 영생을 누리는 자들입니다. 너네 하나님 멋있지만 너네 하나님일 뿐이지 나의 하나님으로 받아들이지 않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인정하지 않고 고개 숙이려고 하지 않습니다. 결국 그런 자들은 영생이 아니라 영원한 사망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딱 그 모습입니다.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이 아니라 금신상을 만들어서 하나님과 같은 경배를 받으려고 합니다. 그러니 땅의 나라 바벨론이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의 날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받아들이고 깨어 기도하며 하나님을 날마다 가까이 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요, 하나님은 다니엘과 함께 하십니다. 때론 꿈풀이하는 다니엘이 되고 싶기도 하고요, 왕의 진미를 거부한 그 용감한 다니엘이 되고 싶기도 하고요, 그렇게 해서 많은 예물과 향품과 권력을 얻은 다니엘이 되고 싶기도 합니다. 그러나 어디까지나 다니엘서는 하나님을 붙잡고 살면 다니엘처럼 권력자와 부자가 된다는 것을 말하고자 함이 아닙니다. 다니엘서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 다니엘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말하고자 함입니다. 다니엘서를 어디에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니엘을 지키신 하나님, 포로로 끌려왔지만 그를 지키시는 것은 하나님이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함입니다. 시대가 변하여 세상이 바뀌어도 잊지 말아야 할 한 가지 사실, 하나님이 우리의 통치자 되십니다. 아멘이십니까?
우리가 만물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을 붙잡고 살아갑시다. 익숙한 삶 속에서도 정말 이 자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리인지 묻고 구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나아가는 기도의 용사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축복의 통로입니다. 다니엘 시대 느부갓네살 주변에 그 많은 지혜자보다 다니엘이 있었던 것은 왕에게 축복이었습니다. 큰 복이었습니다. 우리 또한 복의 통로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바르게 보여주고 날마다 하나님을 선포하며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전할 때 우리가 복의 통로가 될 줄 믿습니다. 오늘도 그러한 복의 통로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과 함께하는 다니엘을 묵상하였습니다. 우리가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간에 하나님 한 분만 붙잡고 나아가는 하나님의 사람, 구별된 사람들이 되게 하시옵소서. 능력의 주님, 소망의 주님을 붙잡게 하시고 무엇보다 하나님의 은혜와 인도하심을 사모하며 나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며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이 날마다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소망하는 사랑하는 보문주하긴 모든 기도의 용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